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하실 예수님. 2. 이 복잡한 예언을 왜 기록했는가? 3. 남은 백성, 돌아온 백성들의 찬양. 4.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하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하죠. 이사야는 앞서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메시아가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도 공평과 정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두 번째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마치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세 번째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영화로운 나라이며,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로 좁혀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크게 확장된 것이 보이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요 지도자로 인식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죄로부터의 출애굽, 심판으로부터의 출애굽,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실행하실 겁니다. 이사야 11장 16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잠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왕의 대관식과 같다고 해석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죽음에서 출애굽해 주신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야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사야의 시야가 신약 시대까지 길고 넓었기 때문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복잡한 예언을 왜 기록했는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60년간 사역을 하면서 당장의 남유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주변 10개국의 심판, 바벨론 포로 귀환, 신약시대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구원까지 긴 시야를 가지고 당시의 국제정세와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 시야와 관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사야서의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방대하고 반복적이고 다소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읽고 또 읽어 나갑시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형식이었지만, 여러 번 2세 때의 아모스 선지자부터 점점 기록으로 남겨서 읽고 교육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확인하게 했는데, 이사야서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진 문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멸망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복잡한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그토록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사사와 왕을 비롯한 많은 종표와 말씀으로 이끌어오던 당신의 백성들일지라도 끈질기게 추격하는 죄와 악을 끌어내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면 망한다는 심판의 경고, 회개의 촉구이며, 돌이키고 회개하며 남은 자와 그루터기의 자리에 서라. 그래야 산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주신 자유의지로 구원의 자리를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의 고난,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 망해가는 시점에서도 마지막까지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세상 부귀 영화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전하고 전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으니 우리도 나에게서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겠죠. 세 번째, 남은 백성, 돌아온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남은 자들, 돌아온 백성들은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먼 타국으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까지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이방 나라 10개국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예언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까지 기록했죠. 블레셋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로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온 나라이며 아수르는 주변국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악하고 교만한 이 국가들은 모두 결국 하나님의 손에 패하게 될 겁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중 핵심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하박국서에 의하면 바벨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심판하는 자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시 꺾으시고 죄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사야 1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가 나중에 꺾이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바벨론이든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쓰셨다가 다시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폭주하기 시작했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게 되자 결국 하나님이 제어하신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심판은 사단의 멸망을 예표합니다. 영적 바벨론의 왕 사단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다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멸망과 심판의 고난,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에 동참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영적 사명을 바르게 세우고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그루터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젠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편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송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